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가 그냥 따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었고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가치관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이번 올해 우리 표어가 자유 안에서 종로 살아나는 표어인데 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던 데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자유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복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자유. 이전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로 옮겨지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가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일제 치하에 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일본의 그런 어떤 목적, 통치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해방이 되면 더 이상 거기 아래에 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단의 통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게 우리를 끌어가요. 누구도 예의 없이. 근데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단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어떻든 내면의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뭘까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좀 더 편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 수험생들이 연대, 서울대, 고대 이런 스카이 대학에 아주 좋은 학과, 반도체, 무슨 이런 학과에 입학했다가 거기서 다 빠져가지고 다 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장래 연봉이 얼마나 드느냐 했을 때 의대에서 개업하면 1년에 벌 연봉이 다른 데 교수나 이런 다른 데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한 3배가 연봉이 높아서 다들 한 반 이상이 그리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대치동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반을 이제 열어서 의대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6학년 돼서 그 학원에 문의를 하니까 6학년 되면 안 된다고. 3학년은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의대 입시반을.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돈이 최고이고,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높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의대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전 코스야.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고, 법관, 판사,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법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세상에서 오늘날 이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사실 옛날도 방식은 달랐지만 권력과 부, 이게 사실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고, 권력과 부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게 오늘날에는 과학이고 전에는 철학이었고, 이게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방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바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서 전에는 부가, 권력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걸 얻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게 인생의 평가였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직장이 연봉이 2, 3천밖에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야. 적어도 연봉이 한 4, 5천 이상은 되어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치 있는 인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들어와서 당신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당신은 돈도 못 버니까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신은 저 밑바닥에 앉아라. 이게 옛날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돈이라는 가치, 부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있고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생이 우열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실제적으로 내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유. 자유라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살던 데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고 새로운 영역에 옮겨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 세상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무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인생에 풀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전의 세상 질서에 대해서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뭐죠? 그런 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냐면 세상 질서 안에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질서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했어요. 세상 가치가 나를 지배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젠 더 이상 세상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내가 주인이 되는 삶과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같은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건 그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살도록 나를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의대 나오고 좋은 병원 취직하거나 자기가 개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세상 질서, 그의 세상 질서는 유대교라는 세상 질서였어요. 그 안에서 뭐가 추구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랑을 그 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이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세상이에요. 유대교는 다른 이방의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인 세상이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육체에 신뢰할 것이 많이 있었다. 나는 할례파였다. 할례자였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의대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나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양어로 말하자면 백인이고 남성인이고 그 앵글로색슨이고 가장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종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자기가 자유의식을 가졌고 거기에 철저하게 살아갔어요. 그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간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없이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그런 유대교의 질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높이에 오른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는 모두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게 뭔가 이걸 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이제까지 한 것이 빛이었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해서 했던 게. 그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였고 세상에 어떤 부를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이방인, 그들은 형편없는 자, 마치 요즘도 그 미국에서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인들이 얼마나 황인종들을 인종차별하는지 모른다고.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황인들은 황인들대로. 그들에는 아주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자기는 할례자라는, 자기는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자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열등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이방 죄인.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그야말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배제되어야 할, 거리를 두어야 할 영역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인들이 조센징, 조선인을 조센징 그래가지고 상당히 열등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인들을 외구, 그렇게 이제 열등하게 타자를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새로운 실상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할례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님 앞에서 그걸 보니까 그게 육체의 자랑에 불과했다. 이게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가 이전에 부자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부자가 더 이상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까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할례자라는 것,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서 흠없이 지켜서 행했다는 것이 자기의 대단한 자랑거리였는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 번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백인들에게 있어서 백인 흑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조선인 일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같이 있는 위에 있는 인간이고 하나는 저 열등한 인간이고 백인들이 볼 때 흑인들은 저 열등한 인간. 제가 옛날에 그 간디 간단한 전기를 보니까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일할 때인가. 어쨌든 영국인이 이제 일본을 지배할 때 얼마나 그 영국인들이 인도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영국 가서 공부한 변호사인데도 그는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간디의 이제 독립운동 여기 안에는 이제 그거에 항거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그게 큰 차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죠, 사실. 이거는 뭐 일반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뭐 인도인이든 영국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일본인 조선인 이게 아무런 관계없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국인이 인도인을 차별하던 인도인들을 받아들이고 백인이 흑인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선포한 복음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이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신이 이제까지 자랑하던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렇게 음식을 철저히 구별해 먹은 것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제 로마서 곳곳에 에베소, 골로새 이런 곳곳에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야말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방인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는 유대인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는 거지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이 사실은 말하자면 일종의 엄청난 혁명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은 그 파격적인 가르침이고 교훈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가 속해 있던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는 유대교라는 세상 질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이전의 질서, 이전의 유대교가 나누었던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나눔을 깨지고 그것을 없애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전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놀라움으로 반응했지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거기 그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멀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이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새로운 인식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할레파, 할례자, 유대인이 탁월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과 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차별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이방인이라고 경멸하고 그들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죠. 차별 없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8절 이하의 본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자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킨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할례자다.
나는 율법을 흠없이시켰다. 이걸 가지고 자랑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것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할례자이고 자기가 지킨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고 그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님을 보게 됐어요.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9절 30절 로마서 3장 29절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에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만 의롭담 받는 거냐? 아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 것은 할례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까지도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 받아서 그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라고 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의 차별적인 질서,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할례자와 무할례를 나누는 차별적인 질서가 그게 이제 세상적인 질서였던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세상적인 질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더 이상 차별되지 않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인정받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종과 자유자가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차별받고 나눠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차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 무엇을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는 세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들어가면 그 차별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위에 올라가고 돈이 적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세상의 질서이고 위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계단의 위로 올리려고 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별적인 질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세상의 차별적인 질서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전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이 올려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낮게 해주고 세상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맡고 있으면 대단한 목사로 인정받고 작은 교회면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세상 질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런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몸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복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상적인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당신 뭐 이렇게 차, 좋은 차, 뭐 위제차, 뭐 이런 차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소형차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복음이 놀랍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이 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상한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해. 아니, 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해. 이상한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정작 차별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공부한 자와 공부 못하는 자, 차별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엉뚱한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해야 할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다 깨뜨리고 그것을 차별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세상에서도 탁월한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을 얻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자랑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이야 나는 대단해, 돈이 없는 사람이 나는 너무 부끄러워,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길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차별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의식 속에 내 스스로를 낮추는 의식이 깨지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 의식이 깨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의식이 깨지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실은 차별이 없는 것은 외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근데 가치관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어려서부터 고정된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대, 더 이상 나를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나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냐?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미련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어른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이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일하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은 오히려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 존중이 가능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위험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서. 특별히 차별, 배제, 혐오, 이게 얼마나 요즘 시대가 이리로 나갑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일을 행하셨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삶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정말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차별을 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나눠야 되지만,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되지만, 헛된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이제 깨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질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차별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배열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한지를 보게 하옵소서. 남녀의 차별, 종과 자유인의 차별, 헬라인과 야만인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이 사라졌고, 오늘날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못한 자의 차별, 모든 차별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세운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